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는데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더위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오고 이제 더위가 이제 좀 물러간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아마 저희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올해가 13년인데 그동안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지난 13년 동안에 제일 여름을 깨어서 영적으로 보낸 해가 아마 이번 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목장 계속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날씨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어제는 우리 강릉에서 식구들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도 차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막 고기 굽고 정신없는데 야, 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 집안에는 손님들이 많이 와야 이게 복 받는 집안이죠. 교회도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야, 우리 강릉 식구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복 많이 받으라고 어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섬기고 이렇게 가는데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10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 설교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다가도 너무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이제 12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다른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군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죠. 자,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 이 요한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실 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 묻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세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묻고 있으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 당신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No,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 내 뒤에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신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풉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좀 섭섭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전부 그리 가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전부 예수님한테 가던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일 뿐이고 그래서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다. 나는 다만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뭐냐?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비록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떠나갈지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만 전하면 돼. 이런 사명감에 불탔던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에게 어울리는 질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옥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느냐? 그 뒤에 14장에 설명이 나와요.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재혼을 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이 왕이, 헤롯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렇게 돼요. 심지어 이제 그 세례요한을 이 헤롯 왕이 죽이려까지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이 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 거기다가 죽음의 공포를 느낀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귀하고 복된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뜨거웠습니까? 야, 이제 나는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우리가 그 복음 들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불타버릴 것, 세상 부귀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명감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이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데 내가 좀 사업 어려워진다고, 또 뭐 내가 좀 건강 잃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눅 들겠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또 대표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 야,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 그러면 정말 능력의 선지자죠.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범죄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바알의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춤을 춰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그대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 뒤에도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하늘에서 드디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그만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9장에 들어가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엘리야가 이렇게 죽였을 때에 바알을 숭배하는 왕비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이겠죠. 그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 보십시오.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도, 아니 이세벨이 지금 실제로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지 통보만 했습니다.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런데 그 말에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실족해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도 실족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정말 능력의 종, 이런 엘리야도 실족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실족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묻던데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아니다, 이렇게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합니다. 좀 더 생각하게. 자, 이렇게 생각하게 하셔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거기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더라. 예수님이 심지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미 예수님 주변에 쫙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려주면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잘 듣고 계시죠? 예.
혹시 좋은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사야 35장 여기에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5절에 그때가 뭐냐 하면 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온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그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사명감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5절, 자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긴 뭐 병원 가서 또 수술하면 될지도 모르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쉬운 일입니까? 하긴 요즘 또 뭐 병원 가서 잘하니까 걷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쉬운 일입니까? 요새는 또 약이 좋아서 낫기도 하더라고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것도 좋은 병원 가면 또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병원 가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예수님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5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네가 정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너희가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세례 요한이 묻겠죠. 그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이 제자들이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래, 그렇지,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야.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고 그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면 자기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데 왜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의 그리스도인지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옥에 갇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좀 신방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한번 이 옥에 오셔서 세례 요한 참 수고 많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그냥 그대로 옥문을 열고 세례 요한을 자유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믿는데 왜 나는 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사참배 문제로 붙잡혀 갔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잘 알려진 이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셨죠. 그분도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이렇게 잡혀가고 나중에 그 상황을 책으로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핍박받을 때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붙잡혀 갔으니 정말 눈물로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기대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갇혀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천사가 와서 옥문 다 열고 내보내던 거 성경 봤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성경에 봤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 순진한 그 시대 우리 선조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다 온전하게 다시 석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막 머리가 복잡하죠.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단순하게 믿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는데 나중에 그 옥에 갇혔던 그분들이 나왔을 때 온몸에 고문당하고 어떤 경우 못 나오고, 근데 나왔을 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당신들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이걸 물어요. 이분들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당신들에게도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근데 거기서 풀려나온 분들이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대로 고문당하고 그대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죽었어요. 이게 정말 혼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막상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를 외치다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세례 요한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물었겠죠. 그래, 그리고 그분이 또 더 하신 말씀이 있더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실족하느냐?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니까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야. 근데 결혼해보니까 안 그렇거든. 우리가요, 교회에 왜 실족합니까? 야,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좋고 이 참 좋아.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것이 자꾸 내 눈에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 다 이 평일날 이 목장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는 좋아요. 맛있는 것도 있고 이야기도 풍성하고 이 목장이 참 좋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왜 실족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목장이 안 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이제 메시아가 말을 타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그냥 로마를 딱 물리치고, 이 식민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다 구출해서 정말 이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으로 또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드디어 왕이 오셨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느냐? 내가 기대했던 것과 주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자기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거라면 그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수없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으면 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일이 꼬일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렸는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생각이 짧아서 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이 나한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목이 잘려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있으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었느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잘 묵고 잘 사는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런 나라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현실 도피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주님은 진리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옥에 갇혔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왕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살아나온 것,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 그것만을 기대했다면 그들은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더라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들은 실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옥에 갇히면 우리도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잊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이 폴 레이더, 이분은 전직 축구 선수로서 아주 강인한 남자였습니다. 시티 서비스 석유 회사를 경영했고, 근데 예수님 믿고 이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가 되었어요. 하루는 이제 선교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 구겨진 갈색 옷을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이 중국 선교 자기 보고를 하는데 말소리가 힘이 없고 시원찮아요. 그럼 연신 이 손수건 꺼내서 침을 계속 닦아요. 그러니까 이 강인한 전직 축구 선수 목사님이 봤을 때 얼마나 나약해 보이겠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좀 선교사님답게 좀 이렇게 좀 멋있어야 되는데 영 시원찮네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복 말입니까? 내가 25년 동안 중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 옷이 다 낡았는데 이제 25년 만에 내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마을에 있는 신자들이 돈을 모아서 비단을 사다가 만들어준 그 옷입니다. 재봉틀이 없어서 손으로 깃다 보니 이렇게 구겨졌습니다. 저 침을 닦더니만 내 말소리도 시원찮지요. 내가 노방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하루는 또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는데 한 사람이 내 목을 막 조아가지고 그때 내 후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침 타액선을 조절할 수 없어서 자꾸 이렇게 침을 흘리며 이게 딱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건강도 해치고 몸도 어려우니까 사역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나도 이만큼 이제 전도했고 나도 이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좀 접고 이제 좀 본국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중간에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필리핀 선교사님, 좀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안 합니다. 뭐 저희들 같이 이런 사람들 서로 만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필리핀에 있다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대요. 근데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은 자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한국에 있는 자매님들은 다 좋은 옷 입고 피부도 뽀얗고, 그런데 필리핀에 있을 때는 다 시커머니까 표가 안 나는데 한국에 나와서 자기 아내를 보면 얼굴이 새카맣고 옷도 깨재재하고, 자기도 한국 있으면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화장품 사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길에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실족했겠어요? 또 복음 들고 또 필리핀 돌아가서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사는 길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때로는 정말 오해를 받아서 참 가슴앓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때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말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옥에 갇힐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이 길을 계속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